네, 이번 주 마음에 간직할 말씀을 두 번 같이 읽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보지 않고 외워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네,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복녀라. 아멘. 네, 오늘은 불완전한 입다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두려움, 분노, 굶주림,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 거부감의 또 다른 이름은 버림받은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거부당하며 자란 아이는 결국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거절감은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타인의 위로를 거부하고 밀쳐내고 공격적인 태도로 사회를 대하며 또 고집을 부리거나 지나친 경쟁심을 갖기도 하고 또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타인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아상을 가져서 과도한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거절감에서 비롯된 상처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인물 입다라는 사람은 역시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또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올바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외면당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네, 그렇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길르앗은 그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힘있고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입다라는 사람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입다는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이름은 마치 낙인처럼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는 이런 관계를 모르고 살아왔지만 점점 아버지의 본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자라나면서 입다를 배척하고 차별하고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말씀과 같이 아픈 말을 그에게 던집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천한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빠 집에서 살 수 없어. 너 이 집에서 너의 몫은 없는 거 모르니? 너 같은 사람 사라진다고 슬퍼할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입다가 어려서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입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다는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돕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요르단 북부 지역쯤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를 버린 그 사람들 옆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무섭고 형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나를 밀어내는, 나를 그렇게 차별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다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가족으로부터, 자기의 상처로부터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위 잡류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입다 자신처럼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이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면서 그들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입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족들에게는 쫓겨났지만 입다에게는 지도력이 있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말솜씨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이 잡류라고 불리는 건달들이 그에게로 스스로 모여들어서 입다에게 스스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입다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거절당했듯이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괜히 멸시를 받으셨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둘 다 인정받기 어려운 비주류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입다에게 잡류가 몰려온 것처럼 예수님의 곁에도 가난하고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둘 다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입다를 능력 있는 8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주가 되셨습니다. 입다와 예수님 둘 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입다와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인간 사사로서의 한계를 지녔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다를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상처가 많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듬고 준비시키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다는 분명히 두 번째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입다는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을 이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비록 집에서 떨어져서 먼 곳에 와서 지냈지만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돕당이라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용사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암몬을 이길 만한 용맹한 장수가 이스라엘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가 예전에 버림받아 떠나 있던 입다가 엄청 용맹한 장수가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입다의 능력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발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할 땐 언제고 나를 그렇게 모질게 어릴 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힘드니까 나한테 온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입다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기회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지와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일종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가진 능력 중에는 협상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억눌려 살았던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입다는 전쟁 지휘관, 이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은근히 신앙적으로도 내가 정당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에서는 협상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입다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점점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까지는 버림받은 입다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셨고 싸움을 잘하는 능력도 주셨고 뛰어난 언변과 협상 능력까지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입다에게 별로 큰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암몬 족속의 왕과 대화할 때에도 전혀 입다가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왜 우리 땅을 쳐들어오려고 합니까? 질문하니까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내 땅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 영토를 되찾고 싶다. 평화롭게 돌려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는 당황하지 않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냥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걸어온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만약에 당신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멀리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영토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아주 침착하게 반박할 수 없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걸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허락해 준 것이다 라는 정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희 것이었다면 너희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아니지 않냐.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암몬 왕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9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능성도 없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은 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입다가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리한 서원을 드린 것입니다. 입다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빼앗기고 인정을 거부당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서 그런지 자꾸만 습관적으로 조건을 걸고 협상하고 자기에게 뭐든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상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게도 무리한 서원을 하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하려고 거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건데, 다 이기는 건데, 그의 이런 연약함이 그 사실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그는 그 어릴 때 상처받은 그 모습에 머물러 있고 그가 지금 허락받은 신분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입다는 무리한 서원을 드린 후에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약속한 서원을 갚을 시간입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생명이 누구였나요?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서원했으니 딸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딸이 무모한 서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걸 듣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냐.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지켰다고 죽이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서원이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면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것이어서 율법에도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서원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올곧고 순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입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버림받고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혹시 내가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면 어떡하지? 나를 리더로 인정하고 있을까?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서원했다가 취소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아니 가벼운 사람으로 볼까? 난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뱉은 말을 지켜야 나를 묵직한 리더로 인정해 주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과감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가 리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실 때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모든 인류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입다와 예수님 그 사이에 어디에 더 닿아 있을까요? 우리가 입다처럼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에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야박하게 굴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겸손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드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